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요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서 있으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무리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읽으시면서도 지금 무슨 말씀인가? 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쉽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고 풍성케 하는 생명수입니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 생명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겉모습은 풍요롭게 보여도 심령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사람이 있고 겉모습은 좀 초라하고 그렇게 보여도 그 심령 속에는 강같이 풍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메마른 나무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막과 같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바다와 같은 그런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이 당시의 상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왕과 백성과 지도자와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 장인들, 또 1만 용사들 다 잡아가고 예루살렘 땅에는 비천한 자만 남았더라 라고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열왕기 하에 24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남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포로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당시 다니엘 선지자와 이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포로에 섞여서 그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아멘. 신부는 포로지만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정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그리로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다면 뭡니까? 첫 번째는 죄와 심판을 경고해서 경각심을 갖고 돌이키도록 하는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사명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그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완전한 회복과 그 소망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정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적셔지는 것마다, 흘러가는 것마다 살아나고 메마른 것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예언을,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리고 풍성케 하는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수는, 그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같은 물같이 보여도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생명수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8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속 흐르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한 방향이 아니라 동서로 나누어져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림자같이 예언한 구약의 예언들이 실자가 되신 주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풍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거라. 아멘.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물이 흘러나온 근원인 성전, 오늘 이 성전을 우리 계시록에 보면 바로 어딘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증거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하고 2절에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흘러나와 바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바로 우리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러한 생명수가 아닌 인간이 만든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들로부터 흘러나온 물들이 마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외쳐대고 오늘날에도 전파되고 있지만, 그런 인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기도원에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신로한 물 같은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물병에 담아가지고 파는데 줄을 섰습니다. 비싸게 파는데도 줄을 섰어요. 물론 그 질병이 회복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그것 때문에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심정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그 모습이 이렇게 PD수첩인가 해서 이렇게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일명 자칭 전도사인데 약 25년 전에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가겠다고 해서 저도 그때 같이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울에게 주신 능력을 자기에게 부어줬다고 하면서 자신이 무슨 요즘 아이돌 가수도 아닌데 무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뛰고 난리를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던 아줌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저씨가 아니라 아줌마였어요. 그 이단 아줌마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조용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갈급할 때는 뭐를 잘 배가 고파 보세요. 갈급하면 당장이라도 뭐가 마시고 싶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갈급하지 않으면 물이 좀 들어오면 안 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에서 모기 타보세요. 더럽고 안 되고 어렵겠습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우리의 심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아니면 다른 오염된 물이든 뭐를 마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흘러나오는 생명의 복음은 이런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으로부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 물을 마셔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마시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생명수가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수를 받는 그 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4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수를 얻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죽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수가 들어와서 메마른 심령,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니라. 믿는 자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물을 뭐라고 증거하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뭔가 갈급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수가 아니라 오염된 것을 자꾸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요?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충만할 때 이상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주님이 다시 온 그날까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식은 단순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받는 법 알다가 머리 나쁜 사람은 귀찮아서 못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단순해요. 너와 내 집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게 돼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죄를 졌으면 어떤 죄든 간에 요만큼 죄를 졌든 많이 졌든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결론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간단한 겁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을 일어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하는 것들은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입니다. 아멘. 바로 은혜와 순종. 이것은 하나의 묶음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은혜 따로 순종 따로. 은혜 너무너무 받았어 하는데 살아가는 삶은 말씀과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잠시 감동을 받을 수 있어도 은혜와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반응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더 깊은 은혜의 강물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잠겨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물이 깊어가는 모습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한 1,000층, 약 500m쯤 가니까 어디에 차요? 무릎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니까 허리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잠기는 물까지 차고 넘치고 깊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시작한 이 복음의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점 번성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열방과 모든 민족을 덮어서 저까지 여러분까지 덮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미약하게 저 아시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성에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 온 세상에 퍼져서 오늘도 땅끝을 향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만이 아니라 이방 땅을 향해서 땅끝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깊어지고 더 많은 산들을 덮으시며 골짜기를 메우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은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동안 많은 세상 세력과 많은 권력들이 이 생명의 강줄기를 막기 위해서 발악을 했지만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더 깊고 더 강한 강물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이방 끝까지 덮을 만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더 충만하게 흐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끝까지 주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영혼까지 그 물이 덮었을 때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고 그 누구도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주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내가 내 안에 소유된 주님의 은혜가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교만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에요.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은혜 생활하면 됐지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 되더라도 덮지 못할 만큼 주님의 강물이 낫다 이 말씀입니다. 깊고 강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위에 더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있는데,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고난과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풍성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풍성하게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우리의 상황은 빈곤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 우리는 풍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살아도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이 늘 메마르고 곰핍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내 상황은 척박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심령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풍성하고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나에게 주신 뭐 은혜가 그게 뭐야? 구원은 받았다는데 그게 내가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뭘까요? 우리가 은혜의 강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이유일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하고 쉽게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깊은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강가 주변에서 맴도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언저리에서 맴돌아요.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마당만 밟고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은혜의 강가로 부르심은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오라고 부르신 것이지 은혜의 변두리에 만족하며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영생의 은혜, 그 영원토록 샘솟는 그 샘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누리며 함께 전하며 살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볼 때 해변가에서 딱 선글라스 끼고 바다를 봐도 바다를 봤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바다를 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신비와 진기함은 어떻게 돼요? 바다 깊음으로 들어갈 때,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게 나는 바다를 봤다라는 게 더 확실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다의 깊음 속으로 들어갈 때 바다 위에서, 해변가에서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던 진귀한 것들이 바다 깊음 속에 있듯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귀하고 그리고 정말 찬란한 것이고, 그런 것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두리에서 노는 분들은 늘 뭐예요? 말하고 대화하고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변두리 것들이에요. 보세요.
바닷가에서 잠수부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산호를 얘기하고, 야, 뭐 진주를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바닷가에서 노는 사람들 뭐예요? 조개 껍질 얘기하고, 뭐 내더리더 바질간지에서 조약들 얘기하고, 무슨 뭐 모래가 뭐 너무 불 때는 둥, 너무 뭐 하여튼 뜨겁든 이 변두리 얘기한다는 말씀이에요. 동일해요. 은혜도 은혜 속에 들어가면 차원이 틀려야 얘기하는 게. 관심이 달라요. 여러분 바닷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진주를 캐왔는데 나오니까는 누가 조약돌을 자랑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 갖겠습니까? 그냥 세상 말로 너는 갖고 놀아. 이렇게 그거 가는 거예요. 진주를 갖고 왔는데 무슨 뭐 조약돌 자랑하고 뭐 이러면 여러분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마치 저녁 노을 지는 바다에 앉아서 분위기에 취해서 감상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에게 생명수를 주게 하여 주님은 33년이라는 그 인생의 삶을 그렇게 감상해 주셔서 고상하게 살다 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살다 간 주님이 우리에게 야 나는 그토록 고통하고 고생했으니까 너희는 좀 세상을 좀 즐기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 지고 너도 따라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고생은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무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내 몸에는 싣고 하면서 보다 더 얹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바다 위는 바람에 따라서 파도가 일어도 바닷속은 잠잠하듯이 내 삶이 요동을 치고 치유와 회복이 절실할수록 복음의 은혜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들 회복이 필요하세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면 그럴수록 더 신앙의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 가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바다 위처럼 넘실대고 철썩거리지만 우리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세상은 나를 요동쳐도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나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깊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제는 우리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기쁨을 향한 갈망이, 열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갈망이 일어난다. 주님 더 깊이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어떤 사랑인지는 들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봤는데 그 사랑이 내 심령 깊숙이 들어와서 그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주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세상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큼은 결코 내가 부인하면서 등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을 할 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망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한 열망은 이건 뭐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깊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 지극히 크신 능력과 영광을 모르고 세상에 잠시 반짝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은혜의 기쁨을 깨달은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안 부럽죠. 조개 껍질 안 부러운 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저렇게 인생을 저 세상 잠시 반짝이도 없어지는 건 다 쏟고 가는 인생. 저러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면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그 삶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오히려 뭐 이렇게 어리석게 힘들고 위험하게 바닷속까지 깊이 들어가라고 그래. 편안하게 파라솔 밑에서 마시는 주스 마시면서 여유 있게 즐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깊이를 사모하고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볼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은혜의 깊이를 안 사람에게. 안 사람만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죠. 바다나 강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보면 수영이나 이렇게 뭐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기를 즐기고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쉽습니다. 오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보면요. 이 병들이시잖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수영이 목적이 아닌데 이런 강이나 바다에 온 분들은 무슨 뭐 몸매 자랑하고 근육 자랑하려고 괜히 쓸데없이 해변가를 배회해. 그분들은 강에 왔지만 수영이 목적이 아니에요. 집중하는 게 달라요. 물론 수영이 목적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몸매와 근육에 대해서 지극히 겸손한 분들은 또 빨리빨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큰 수영에 관심이 계속 물속에 잠겨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수영과 바닷속에 들어가기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딴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힘쓰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없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만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만큼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발목까지만 잠겨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목만 담그고 무릎만 담그고 허리까지 차오면 우리가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강물이 허리에 찼다고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그 물에 우리를 맡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은혜의 강물에 잠겨 살아갈 때 그 강물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영할 때 내가 하려고 발버둥치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나를 내어던지고 맡겼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늘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만이 우리 영혼과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럴 때만이 열매가 일어나고 풍성하게 되고 죽은 사막과 같은 심령들이 사회와 같은 바닷물이 소송하는 것처럼 회복이 됩니다. 이 깊고 풍성한 강물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합니까? 말씀에 보면 우리 8절에 보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바로 죽은 바닷물로 가는데 바로 예루살렘 고원지대에서 동쪽을 향해 내려가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로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로 흘러들어가요. 그럴 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로 9절하고 10절에 기록된 대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마릅니다. 그리고 이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에 누가 서요? 어부가 섭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서서 그물을 칠 것이다. 그럴 때 고기가 각종 종류대로 다 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에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신 복음의 강물이 사회와 같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갈급한 영혼들을 만족해 해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환상대로 여러분, 지금부터 120년 전, 30년 전에 가난과 우상으로 찌든 우리의 조국, 척박한 그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복음의 그물을 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지금은 그 은혜의 강물을 받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의 어부들이 돼서 세상에 선교하는 나라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대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력으로 살아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생명수인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시 영혼을 낳는 어부가 돼서 척박한 곳에, 죽어 있는 곳에 복음의 그물을 던지도록, 바로 이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 많은 영혼들을 각기 종류대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각기 종류대로, 아프리카 사람이나 모든 열방과 민족, 그들을 복음의 그물 안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토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11절에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갯벌 그곳은 그냥 소금 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죽은 바다의 사해를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는 생명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펄과 갯벌은 소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강이 임했는데 갯벌처럼 강한 소금기만 남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왔지만 그것이 안에 충만해 있지 못하고 세상 모든 염려와 세상 욕망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수증기가 돼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담아야 되는데 그대로 흘러버렸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냥 흘기로 들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자이나 받은 자이나 믿음으로 화답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됐어요? 믿음이 안 됐어요. 그냥 하나의 설교로 들었어요. 그냥 교리로 들었어요. 그냥 교훈으로 들었어요.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은 능력인데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며 메마른 심령을 살리고 죽은 심령을 살리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내가 믿음하되어야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들었습니다. 믿음화되지 않고 흘려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갯벌이 되는 거예요. 썰물 빠져나간 다음에 갯벌처럼. 그럼 갯벌이 되고 나서 물이 다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은 쨍쨍 나고 메말라가는 거죠. 뭐만 남습니까? 짠 소금기만 남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갯벌과 진펄 같은 그러한 심령은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 심령이 점점
횃불처럼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수시로.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줘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강박한 심령은 내가 아닌가? 복음을 듣고도 말씀이 충만하게 고여있지 못하면 메마른 심령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심령들은 결국 어떤 모습이 심령이 되고 만다고 합니까? 소금 땅이 될 것이요. 소금 땅. 생명력이 없는 사해와 같은 심령이 죽은 심령이 되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를 우리 스가랴서에는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방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나오지 않는 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짓고 농경시대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경배하러 올라오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바쁘다. 예루살렘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장사기 바쁜데. 오늘 내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말라버리는 심령 그대로 두겠다. 죽어가는 심령 그대로 두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스가랴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무슨 하나님 경배하러 전번 예루살렘까지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 그것은 뭐예요? 단순히 예배라는 행위를 드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예요. 나는 너희를 예배를 받고 너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불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단순히 주일날 예배 행위를 내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내 목적,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심령이 곤고한 그대로 메말라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과 삶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그 은혜의 강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와서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니라는 다니엘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던진 게 아닌데 어디서 돌이 날라와서 큰 우상이 있는데 이거를 쳐버렸어요.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리고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한 환상을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더욱 확장돼서 온 열방과 민족을 덮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때,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러한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은혜의 강에 깊이 잠겨 살아간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완전의 회복의 날,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런 병 저런 병 걸려서 고통도 하고 불편도 하고 아파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상처로 눈물도 흘리고 낙심도 하고 그러나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강에 젖어서 강물에 젖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완전한 회복, 영원한 승리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육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세요?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러려면
내가 목마른 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목말라야 물을 마시러 가듯 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면 주님 저 목마릅니다. 건강이 목마릅니다. 물질이 목마릅니다. 필요한데 관계가 목마릅니다. 다 회파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만족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나는 목마르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가요? 생명수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영원토록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으로 나가게 돼요. 아멘. 죽은 영혼도 살리고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도 회복시키는 은혜의 강물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하성원 집사님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막과 같은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사와 같은 죽은 바다와 같은 영혼과 삶의 터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이야기 입장이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치료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리시고 일으켰습니다.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메마른 사막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이 없는 종교의 껍데기만 쓰고 살아가는 죽은 사회와 같은 바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와 삶의 터전들을 은혜의 강물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생명수가 되시는 복음의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통로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자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군대와 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기를 부어 주셔서 생명수를 주셔서 다시금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강한 군대와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비가, 은혜의 강이 흘러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저축해 두지 아니하고 심령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흘러내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터지는 동요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강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늘 그 은혜의 강에 깊이 잠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강, 그 강물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변두리에서만 매달며 종교의 의식과 습관 속에서만 매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그 깊이를 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함께 은혜의 강가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만화를 만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 주여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죽은 사회도 하나님 불꽃으로 같이 충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굳게 물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